박희연 집사입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7장 앞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은 1절에서 14절인데 제가 중간 좀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쭉 내려가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두 가지 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규범적 지혜, 일반적인 경험으로 얻은 자연의 질서, 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게 규범적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당연히 출생하는 것, 혹은 혼인집 이야기, 또 웃음, 기쁨, 노래, 권력, 선물, 또 뭐 돈, 부귀, 영화, 이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보편적인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수고한 자들에게, 성실하게 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반성적 지혜, 다른 표현으로는 역설적 지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 1절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원래 이 앞부분에 좋은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기름이란 말은 살찐 것, 먹고 마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살찐 것을 먹고 마시는 인생, 그것보다도 값진 인생 사는 것이 더 귀하다. 또 죽는 날이 오히려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즐기는 잔치집보다도 슬픔을 함께하는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더 지혜로운 말은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즐거운 노랫소리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예, 이것이 당연히 역설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표현해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염세주의 아닙니다. 비관주의 아닙니다. 숙명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전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허무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규범적인 경험, 그냥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하면 거두고 이게 정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항상 하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분노 때문에 규범적 지혜, 일반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금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썼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또 뒤에 보면은 급한 마음으로 9절입니다. 노를 바라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또 나옵니다. 자, 먼저는 이 탐욕, 욕심, 이것은 쉽게 말하면 나 혼자 내가 성실하게 일했는데 당연히 내가 누리고 또 내가 제일 많이 일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많이 갖는다. 이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원리도 그렇고요.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해야 되고
또 내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탐심은 이기심, 선한 목적도 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남의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죄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은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함께 멸망하는 길, 바로 그게 욕심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 사람의 가치,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 예, 필요하지만 소유에 있지 않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잠언의 지혜를 좀 배워야 됩니다. 잠언 30장에서 잠언 저자는 말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이다. 예, 이 절제 꼭 필요한 만큼 이게 바로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혜, 일반적인 축복,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고 높을수록 좋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분노, 인내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실은 교만입니다. 왜요? 내가 주인,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내가 원하는 때 안 되니까 조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되고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아까 말씀드린 절제 그리고 인내, 이것이 결국 성령의 열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충선, 그리고 온유, 마지막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이 다다익선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한계를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권면을 봅니다. 먼저 14절 맨 끝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장래 일을 우리로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 또 13절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명론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장래 일을 모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는 내일 비가 올지 모레 비가 올지 우리는 몰라요. 언제 온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보면, 조금만 인내하고 보면 결국은 계절, 시간이 바뀌면서 반드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오게 돼 있고,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질서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틀을 분명히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작은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형통의 날, 기쁨의 날, 또 고통의 날, 슬픔의 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천국을 경험했다가 어떨 때는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큰 틀, 겨울이 온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새 봄날이 온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인내하며 이겨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더 지혜롭게, 더 복된 삶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어느 병실에 걸린 한 기도문,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시대에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런 환난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곤고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역전하여 참된 인생의 의미를 되찾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값진 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안에 탐심과 교만을 물리치게 하시고 조급함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늘 감사하며 주신 모든 것 선용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며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인내로 성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삶 속에서 가장 기쁘게 지혜롭게 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